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바쁘고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에 있는 우리 주부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일이 없어도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불안해요. 불안해해요. 한국 사람들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뭔가 이게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4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명퇴, 내 이름이 명퇴자 명단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시즌이 있죠. 시즌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도 나이를 들수록 이제 40대에서 50대, 60대 나이 들수록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연세가 드니까 내가 나이 먹는다는 건 부모님도 연세가 드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내 배우자 이 건강에 또 이상이 생겨서 우리로 근심케 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고 분주한 마음, 그다음에 근심과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평안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서 과연 다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바쁘도 왠지 마음이 분주. 아니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심령은 점점 그렇게 피곤해 젖어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 목회할 때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악했죠.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악했다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집, 자기 재산, 자기가 일하던 다 내려놓고 지하에 숨어들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그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그렇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초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1장인데 그 1장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봤더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을까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기를 힘쓰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좀 듣고 싶은 말은 좀 위로가 되는 거 그런 말이어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하기를 힘쓰래요. 이게 타당한 건가 이게? 왠지 더 삶의 의욕을 좀 뺏는 그런 말 같은데 베드로를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육상 경기를 볼 때에 뭐 100m, 200m 선수들이 앞에 쭉 서 있습니다. 그때의 심판진이 레디
합니다. 그리고 총을 땅 쏘죠. 근데 바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표현이 레디예요. 의미가 레디? 그러니까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레디?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건데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달려갈 준비를 하라 그 뜻인데 성도로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뜻이에요. 지금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죽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지금 망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직장도 못 가고요. 지금 집도 다 놔두고 그냥 맨몸만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성도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뭐냐?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있는 상황,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을 둘러싼 상황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도들의 이 형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도답게 살라고 채근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 상황,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기를 힘쓰는 거야. 그 얘기인 거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생의 끝을 떠올립니다. 우린 끝났어. 그러면서 낙심해 있는 거예요. 우린 끝났어. 우린 망했어. 그러면서 지금 낙심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예수를 믿지 말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라는 말씀,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번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인생, 지금 우린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치는 그날,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거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심판의 결과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겠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마차를 끄는 말들의 도시의 마차를 끄는 말들의 눈은 이렇게 가립니다. 양옆을 이렇게 가립니다. 바깥을 못 보게. 왜냐면 말이 180도를 본대요. 다 본대요, 옆에까지. 우리는 못 보지만 말은 본답니다. 말이 빨리 쉽게 놀란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이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막 말이 요동치다가 마차가 전복되는 거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고 앞만 보게 이렇게 옆을 딱 가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가리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 왜요? 인생길은 우리가 깜짝 놀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되다가 전복될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마주쳤어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좌우편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주저앉고 그렇게 성도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신앙의 마차를 끊어버리고 홀홀 다시 세상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세상을 보지 말고 할 일에 집중하라. 앞만 보라. 좌우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의 현재 상황 옆에 칼이 휘둘려주는 이 죽음의 난무하는 옆을 보지 마라. 앞만 보라. 그리고 달려가라. 오늘날에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의 고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 공평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대기업 회장님들도요, 나름의 고난이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속병이 들지 않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속병이 들지 않는 게. 재산이 뭐 수조 원이면 뭐합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암에 안 걸리게 좀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 근심, 걱정거리 뭘 공평하게 다 옵니다. 나한테만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만. 어떤 분은 암이 왔더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그때 누가 대답했죠. 대한민국 3분의 1이 암이 환자야. 나에게만 암이 온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에요. 내가 그 3분의 1에 속한 것 뿐이에요. 그동안 아니었던 것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험들, 그런 환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럼 굳이 원망하거나 또는 부정하지 말고 그 길을 담담하게 뚫고 지나가는 것. 그 길을 담담하게 앞만 보고 보면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어 놀래서 길바닥에서 자빠지고 구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 하지만 나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담대하게 그런 사이를 인생의 환난 길을 뚫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달려간다고 어떻게 달려가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어디 뛰어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 그럼 어떤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달려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하라. 인생을 살면서 오직 이것만 하라. 오직.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뭐 도 닦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원래 무슨 뭐 수도원처럼 어디 가고 고요하게 묵상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조금 달라요. 경건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망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신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얌전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손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손하게. 감히 임금이 얼굴도 못 쳐다봐요. 감히 공손하게 있어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에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근데 거룩은 좀 달라요. 거룩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전부라고요. 이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치 이것은 그 형제를 위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형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면 본성이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 철저하게 세상과 하나 되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인 거거든. 이기적이라고. 남편과 아내, 부부들에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내분들은 남편들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러지 마시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거꾸로 됐어.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해. 거꾸로 했어. 근데 이게 부인들만 제가 말씀드린,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다 자기만 알아요. 회사 갔다 오면 나 힘들어 그러면서 마치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것처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위하는 마음이. 남편을 위하는 마음, 아내를 위하는 마음, 이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달라는 말은 해도, 나를 위해 달라는 말은 열심히 합니다. 서로가. 남편도 아내한테 나를 좀 위해줘요. 왜? 열심히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 나를 위해주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질 수밖에. 제가 3주 전에 주일 설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도 나를 위해 주고 나도 남편을 위해 주는. 근데 이거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 나를 위하는 마음,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마음, 이웃을 위한 마음이 아닌 나를 위한 마음.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변화되기 전,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로 변화되기 전에 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남을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나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해요. 모든 기독교인들. 그런 본성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형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그 본성 때문에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우리가 피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본성 어떡합니까? 그 본성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 그 본성 변화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거룩하기를 힘쓰라.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기적으로 죽지 마라. 똑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저들과 달라진 사람이 되라. 그때 그 얘기. 우리의 죄의 정체가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죄의 정체가.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하나님보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형제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본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해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게 만들고요. 형제를 위해서 돈만 원 쓰는 걸 아깝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래야 우리의 그 죄의 본성, 아까워하는 마음이죠. 형제를 위해서 쓰는 걸 아까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마음이죠. 그 죄의 본성을 씻어내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란 사람이 어떤 존재해야 되느냐예요. 나란 사람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우리가 저 서해바다에서 염전해서 이렇게 정제해서 나온 그런 천이름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 햇빛에 쨍쨍 내리치면서 바위에 소금이 막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 돌을 의미해요. 소금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소금 상인들이 사해바다에 가서 그 돌을 채취해 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돌을 가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염분기까지 돌에 이제 다 스며들어 있는데 그 돌을 가져와서 이제 바가지에 물 담은 바가지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짜지겠죠. 자, 근데 이제 소금물 다 이제 여기서 이 돌에서 염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돌은 짠맛을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잃었죠. 잃었으면 이 돌은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그 뜻이에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소금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맛을 잃을 일은 없거든요. 소금 자체가 맛을 일은 없는데 그 소금돌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돌을 가져와서 다 녹여요. 그래서 이제 얘가 더 이상 짠맛이 안 나면 얘 맛을 잃은 소금돌이잖아요. 그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 버려진 돌을 사람들한테 발로 채이겠죠.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 돌이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비유는 이 당시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뭐냐? 여러분, 그러면 그 소금돌이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게 아니죠. 너희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짠맛을 내는 소금돌이 되어라 라는 뜻이죠. 영원히 짠맛을 내는 소금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 짠맛이 냅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산상수훈의 내용 전체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체를 축약을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산상수훈 전체를 축약을 합니다.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소금돌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소금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런 소금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형제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짠맛을 내는 소금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953년에 제작된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 1953년 하면 떠오르는 영화 모르시죠? 로마의 휴일입니다. 1953년에 제작됩니다. 주인공 오드리 헵번입니다. 햇반이 아니고 햇번. 오드리 헵번. 돌아가 타기하셨죠? 솔천하셨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요. 헐리우드 안에서도요. 굉장히 추운 없이 안 좋은 소문 없이 굉장히 사랑받는 여배우였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앙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휴일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명화로 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드리 헵번이요 유니세프 대사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제3세계죠. 제3세계 오지마을의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심지어 어느 정도느냐 1992년에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90년에. 근데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그 몸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봉사활동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듬해 93년 1월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의 그 삶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를 아름다운 여자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를. 근데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션 페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세월호 사건 때. 근데 이 아들이 그 션 페러 씨가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때 우리나라 방문에 찾아와서 그 세월호 그 팽목항에 가서 거기서 희생자를 추억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합니다. 거기 그 세월호 기억의 숲 있잖아요. 거기 이 션페러 씨가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조성한 추모공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죠. 약한 자들, 슬픔 당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 자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갔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하냔 말이죠. 근데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게 바로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의 정체성. 그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바라기는 영원히 짠맛을 내는 소금돌. 이 소금돌의 정체성을 함께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우린 나그네예요. 나그네. 내 집,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 시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면, 내 지금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믿었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심판 때문에 서게 될 거야.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살게 될 거야를 믿었다면,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어떤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 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면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는 동안 상황에 관계없이 이웃을, 형제를 그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쁘다라는 것이 핑계치 못할,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저 바빠서 형제 사랑 못했는데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저는 근심 걱정 너무 많아서 형제 사랑 못했는데요, 이게 핑계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가난한 집은요, 대개가 형제 간의 우애가 깊습니다. 대개가. 그런데 부잣집 자녀들은요, 대개가 서로 싸웁니다. 안 친해.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핑계가 되지를 못한다 라는 증거예요.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구조대가 두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건물더미 밑에서, 형과 아우. 그런데 동생은 생각보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물통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근데 형을 발견했는데 형은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 탈수 현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예요. 동생 말이 이거, 형이
물을 다 뺏어 마셔서 넌 왜 네가 수통 갖고 있었니? 그때 형이 물을 다 뺏어 마셨다라는 거예요. 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정작 형은 탈수 증세로 지금 죽는 사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이 형이 자기는 동생 다 먹이려고 형 대고 입을 막은 다음에 꾹꾹꾹 마시는 척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다 마시는 줄 알고 지가 뺏어서 지가 다 먹어. 그래서 동생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동생을 살리려고 그거 다 동생 먹이려고 같이 나눠 먹자. 아니 형도 마셔. 이러지 않고 동생이 먹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재물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의 핑계가 되지를 못해요. 바라기는 그냥 내 존재, 나의 정체성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누가 먼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더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고 우리도 나보다 하나님 더 위하고 거기 함께는 형제들끼리 서로도 자기보다 서로를 위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굳이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위해주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보다 나를 더 위해주는데 뭐 굳이 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다른 형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니까 이기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잠시 이 세상에 여행 온 사람.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잠깐 들른 여행지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뭐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있기로 136세라고 하던데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3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네스북에 참 오래도 삼는 것 같습니다. 뭐 각지 이 세상에 여행 와서 지내는 기간이 뭐 각자 좀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건 우리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행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여행지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